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서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지치지 말지니라. 지치지 말지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같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라. 지치지 말지니라. 오늘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라 합니다. 넘치는 스태미나나 에너지를 가지란 말이 아니고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와도 그래요. 지치죠. 안 그래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처음에야 하지만 그게 지속적이 되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지치지 말지니라. 저는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주영이 저희 마음에 크고 강하게 임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가 저희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에 늘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속사람이 더욱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 안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치지 말지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모든 날들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성경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 해서 언제나 삶이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지치듯이 선을 행하다가 혼이 지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악을 행하다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선을 행하다가 잘 행하다가 지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혼도 지치고 지치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찾아오는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것인데 이거 진단 잘못하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병원 가면 그러죠. 우울증 왔습니다.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죠. 지쳐요. 지치다, 낙심하다, 기진하다 이 말이 이제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faint입니다. faint 아니면 weary예요. 지치는 거죠. 지치다, 쇠약하다, 힘을 잃다 아니면 한국말로 기진하다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지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쉼이 필요하죠. 쉼이 있어야 다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몸이 지치든지 마음이 지치든지 간에 지치면 더 이상 하던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게 지치고 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 지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선한 기름 부음입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 프레시 오일입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속에 이런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속에 이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빨리 달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빨리 지칩니다. 그리고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말이죠. 차에 그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달리면 달릴수록 망가집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망가져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건강만 잃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냥 몸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니라 이제 뭐 복음 전하는 일 이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망해버린 선교사는 한둘 아닙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3년 5년 만에 귀국을 하는데 교회 근처도 안 와요.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교회 근처를 안 온 선교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쳐버린 거죠. 다 달아버린 거죠. 이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 잘 이해가 돼요, 그게.
공항에서 나갈 때야 뭐 진짜 이대로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고 열렬한 환호 속에서 나가지만 비행기 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나 좀 파산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던 선교사가 사멸해버린 거죠.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지쳐서 피폐해져 버린 예가 허다합니다. 처음에야 뭐 낙도에 가서들 못하겠냐, 선인장 한 그릇 놓고도 설교 못하겠나 싶지만 한번 해보라고 해.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게 처음에 하루 이틀 말이죠. 1년, 2년 하다가 10년, 20년 지나가면 먼저 이제 사모가 지쳐요. 이대로 계속 하실 겁니까? 그렇지. 제가 이 교회 와서 3명, 뭐 2명, 1명 놓고 설교할 때 안 지친 사람이 정말 이거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안 지친 게요. 그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할 거냐고 그래서 한다고 했더니만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모르지. 그러면 평생 그래도 할 거냐 그래도 뭐 하죠. 평생 그렇게 해도 하지. 속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속에 있는 것이 다 소진될 때 함께 다 타버립니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살면서 말이죠.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도저히 못해 먹겠다. 힘들어 못해 먹겠다. 죽겠다. 그런 말을 듣거나 실제로 자신이 할 겁니다. 요즘 어린애들도 그런 말 하대요. 뭐 초등학생도 막 피켄 타이월드가 막 절로 나오잖아요. 어린애들이 막 그런다고. 삶이 지치고 낙심하는 일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에 닥치는 각종 다양한 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위대한 사람 하면 두 말 않고 모세라 그럽니다.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구약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에서 지쳐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 15절에 보면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데 원하옵나니 기도해.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나중에 죽여라가 아니라 즉시 죽여달라. 즉시 죽여. 주님 내게 호의를 입으면 내가 나를 지금 찢어서 바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의 기도 제목. 즉시 죽였어. 모세는 주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혼은 지쳤고 마음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세 나이가 80에서 120세 사이잖아요. 내 나이 100살에 이게 뭐한 짓이냐 이거지. 내 나이 100이 넘어서 지금 뭐한 짓이냐. 주의 뜻을 행하다가 지친 겁니다. 모세는 주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혼이 지쳤고 마음이 낙심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는 혼이 기진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과 친구처럼 대화하던 모세조차도 언제나 그의 삶이, 그의 나날들이 기쁨과 평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원수였죠. 아론도 속속이죠. 미리암도 속속이죠. 가족도 원수였어요. 엘리야는 주의 사역을 하는 도중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원하옵나니 기도 제목인데 뭐예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여달란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자살은 못하겠고 죽여달라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 밑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백성들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입증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바알의 대언자들 450명을 모두 멸했던 엘리야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 시편의 다윗은 얼마나 삶이 고단했던지 너무나 고달팠던지라 마음에 찾아온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짓눌려서 멀리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시편 55편 4절 6절이 이 다윗의 고백을 딱 들어보면 나도 이런 적이 한두 번이었던가 뭐 그런 이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시편 55편 4절에 6절입니다.
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이게 심적 고통 그러죠, 우리가. 이걸 심적 고통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이러다 나 죽겠구나 싶은 거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이걸 성경 우리는 요즘 단어로 뭐라 그러죠? 이걸 스트레스라 그래요. 심한 스트레스, 중압감이라 그러죠.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려다. 멀리 날아,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으면 내가 멀리 날아 안식하리다. 도망가겠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겠다. 다윗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서 안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치고 기진하고 낙심했습니다. 대언자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고레배 속에서 한번 죽은 적이 있습니다. 고레배에서도 한번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서면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이냐, 이게 얼마나 은혜냐,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죽기를 간청했어요. 다시 한번 죽기를 간청했는데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한번 죽어본 사람이 그랬어요. 한번 죽어본 사람이 그래요. 그러던 사람이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이 터프하고 러프한지 이거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차라리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부럽기조차 하잖아요. 얼마나 삶이 만만치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죄악의 길로 가다가 낙심하거나 지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달려가다가 겪는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이 들고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일에 교회로 오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멀고 험해요. 교회 이사 안 갔는데 똑같은 거리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가 엄청 먼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뭔가 말이죠. 20분, 30분인데 오늘따라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 같단 말이죠. 거리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지치고 멀어진 탓입니다. 설교는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반갑지도 않고 부담스럽고 지긋지긋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주 하나님 알고 믿는 신선한 그런 경험이나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어지거나 사라집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체험은 계속 지속되거나 증폭되는 게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막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나다가도 말이죠. 그게 얼마 안 가요. 그게 얼마 안 간다고. 네,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이제 이 교회에서 뼈를 묵여서 목사님 제 장사 치러주세요. 이런 분들도 얼마 안 가면 안 보여요. 그 감동과 감격이 그래 오래 안 갑니다. 서서히 식어지고 사라집니다. 드디어 성경적인 교회 찾았다, 좋은 교회를 찾았다고 막 기쁨으로 달려와도 막상 이 교회에 참석해보면 그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지치하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 들어요.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물론 그러다 인터넷으로도 안 듣지만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 주위에 보존된 말씀, 완전한 말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신선하죠. 충격도 오고 말이죠. 신선하고 놀랍고 새롭고. 근데 그 감동이 사라지고 혼은 몸이 건조해지고 메말라 갑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연애하든 여자하든 말이죠. 같이 살면 며칠 안 가는데 이런 거야 말할 건 없죠. 며칠 안 갑니다. 마음은 점점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들어올 때 느꼈던 기쁨과 흥분은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말이죠. 그거 별거 아니다 이거죠.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읽고 공부하는 일이 매 순간 새롭고 즐거우면 좋겠지만 하다가 보면 말이죠. 숨이 막히고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합니까?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이게 졸업이 없단 말이죠. 피니시가 없어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도 그래요. 끝이 없어, 끝이. 그래서 제가 이 방학을 냈다고. 그나마 끝이라도 그만해도 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학이라 2, 3주로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서. 끝이 없어요. 숨이 막히고 지친단 말이죠.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지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뭐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이런 때에 성도들은 자기 혼을 좀 돌봐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뜨겁게 타올라서 뭐 조울증이 온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침체가 되어서 우울증이 온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사람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죠. 직장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냥 사표 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접하는 환경이 모두 다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 남편이란 존재가 지치는 사람이 있고 마음대로가 지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친다. 이렇게 마음이 낙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절망에 이르게 돼요. 절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절망에 이르러 본 사람들은 알아요. 한 번이나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걸 이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의 그 키에르케고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이걸. 이 병을. 그 양반이 목사들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컬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했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 장면을 읽다가 야, 예수님은 죽어도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사람에게 죽을 병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해 본 적 있으세요? 절망이다 이거예요. 목사님 절망이에요. 절망이다 이거예요. 절망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이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 외에 무언가의 소망을 뒀던 사람들이 그 소망이 사라질 때 뭐라 그럽니까? 절망했다 그래요. 절망을 해야 정상이 맞아요. 예수님 외엔 다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다 절망이에요. 남편도 믿을 놈이 못 되고 자식도 믿을 것이 못 되고,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맞는 거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경험은 경험은 뭐죠? 지쳐요. 낙심하고 지친다고.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치는 것, 기진하는 것은 힘이 모자라는 것, 힘이 적은 것이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힘이 떨어지면 지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지치냐 그러면 힘이 떨어졌어요. 힘이 떨어졌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충분히 감당할 만한 힘이 떨어지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그때부터 그 일 자체가 싫어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가 힘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던 일이 힘이 떨어지면 부담이 됩니다. 더 힘이 떨어지면 그게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돼요. 제가 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 친구도 초등학교부터 배구를 했는데 키가 굉장히 컸죠. 근데 185cm, 몇 피트 되죠? 185cm면 7? 8좀 되나요? 8피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고 나서 이 고등학교 때 키가 멈춰버렸어요. 190cm 이상은 돼야 이 배구 선수로 크는데, 대학교까지는 가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주전이 못 되는 거예요. 키가 185cm는 배구는 단신이더라고요. 얘가 절망을 했죠. 절망을 해요. 물론 그때 이제 예수를 만났지만. 근데 제가 배구하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 운동선수가 힘이 떨어지는 거래요.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까지 하는데 이제 이 게임이 비슷비슷하면 5세트까지 가는데 힘이 떨어지면 점프를 했다가 떨어질 때 반드시 부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상당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대요. 몸에 힘이 떨어졌을 때 뭐가 터진다는 거예요. 힘이 떨어졌을 때. 힘이 떨어질 때는 넘어져도 다치고 누가 부딪혀도 다치고, 힘이 떨어지면 다친다 이거예요. 힘이 떨어지면. 근데 힘이 있을 때는 구르건 떨어지든 뭘 하든 안 다친다 이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부상 위험이 언제 가장 높으냐면 힘이 떨어질 때예요. 야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무슨 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떨어졌을 때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몸이 가버린다는 겁니다. 힘이 떨어지면. 그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뭘 해야 될 일이 오면 나중에 뭐 싫어지죠, 당연히.
싫어지는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힘이 없으면 되잖아. 그 일 자체가 공포예요. 그때는 두려움이라고. 몸에 힘이 적으면 몸이 지치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리고 연약한 크리스천들은 몸이 지칠 때 쉽게 죄를 짓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힘이 없습니다.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왔는지 아니 들에서 일을 하러 왔는지 돌아왔어요. 근데 그 들에서 돌아왔으니 몸이 몹시 지쳤죠. 힘이 떨어진 거죠. 그럼 자신의 몸이 지쳐서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먼저 힘을 회복하려고. 그 몸에 힘이 없어서 죄를 진 거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왕이 어리석게 전쟁 중에 맹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맹세를 했는데 군인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막 배가 고파서 쇠약해지니까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해서 땅에서 잡아다가 피채로 막 먹었습니다. 피채로.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거 다 범죄해버린 거지. 힘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죠.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하품도 하고 몸을 비틀어요. 2-3시간 게임하는 거는 말이에요. 시간이 금방 가는데 성경 1시간 읽으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에요. 영겁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1시간 성경 읽는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뭐 야구나 뭐 풋볼이나 말이야 베이스볼이나 이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 이런 거 볼 때는 말이야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몇 시간을 해도 그냥 성도들이 그냥 이거 뭐 벌써 시간 끝났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길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요약만 핵심 요약만 하시면 되지 뭔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뭐 힘 빠지죠. 안 그래? 힘 빠진단 말이죠. 몸이 막 비틀어지고 하품이 난단 말이죠. 조금만 기도가 길어져도 어때요? 시계 재보면 그 사람 기도 길게 한 것 같아도 3분도 안 했어요. 3분도 안 한 기도인데 들을 때 어때요? 1시간이면 한 것 같아요. 기도가. 뭔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나 싶고 막 그렇죠. 우린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줘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피곤함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과 300용사를 보면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에 이르러 뒤에 건너고 기진하였으나 도망자가 기진한 게 아니라 추격하던 사람이 기진했어요. 기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몸의 약함 이겨낸 거죠. 그들은 기진했지만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지쳐도 그걸 이겨냈던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도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0절. 사무엘상 30장 10절. 여기 보면 다윗의 용사는 600명이었어요. 2배죠. 600명이었는데 200명은 피곤해서 낙오를 했고 400명은 끝까지 추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30장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은 쫓아갔으니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신을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600명 중에서 200명은 남았어요. 너무 기진해서 강을 건너지를 못했고 400명은 뭐라고요? 건넜어요. 쫓아갔다 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모두 다 육신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4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을 겁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마음이 지치고 혼이 지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난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약하고 뭐라고 할 때요?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쳤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쳤는지 누구를 쳤는지 보십시오.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술입니다. 사자들은 사냥을 할 때 호랑이도 마찬가지지만 사냥 성공률이 별로 안 높습니다. 말이야 뭐 동물의 왕국에서 뭐 백수의 제왕이니 난리쳐도 이 성공률이 20%가 안 돼요. 그래서 사슴 한 마리를 쫓아가도 사슴이 사자를 놀려먹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사자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냥 앞에서 그 말을 보고 있어요. 응? 근데 그 사자들이 하여튼 딱 보고 잡아야겠다 싶으면 굉장히 숨어서 기다리는 이유가 한 번에 힘을 폭발시켜야 돼요. 성공 못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게 고양이 새끼처럼 엎드려가지고 말이죠. 성공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가 자기 굶으니까. 그런데 이제 딱 나타나면 얘들이 당황을 하죠. 그럼 꼭 한 놈이 자빠지거나 뒤로 처지는 사람이 걔를 잡는 겁니다. 다 잡지 못해요. 그 뒤를 치는 거죠. 걔를 잡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냥할 때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거나 추격을 딱 개시했을 때 제일 뒤에 처지는 약한 자를 잡는단 말이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정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미를 공격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너를 치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다 이랬습니다. 교회를 한번 쳐도 마찬가지죠. 그럼 반드시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놈을 잡으면 되는 거죠. 한 번 치고 몇 명 잡아드리고 또 한 번 치고 또 떨어지면 잡아드리고 그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면 좋은데 안 뭉친다고요. 똘똘 뭉치면 사자도 못 덤벼들어요.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다. 시편 40편 12절. 여러분 똘똘 뭉쳐야 되는데 떨어져 나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40편 12절. 힘들수록 자꾸 끌어모여야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다윗이 예를 통해 보듯이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과 근심과 좌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 집회란 집회는 다 나와보고 유명하다는 강사들 설교는 다 들으면서 공부해도 여전히 혼이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건 외적 환경입니다.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이건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 내외 한마디로 내우외한이죠. 내우외한이죠. 내가 낙심하는 일은 다해서 혼자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습니다. 다이마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지칠 때 안 지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지칠 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시편 지금 펴놨죠. 42편 5절, 6절, 11절. 시편 42편 5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려다. 6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여기 보면 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지금 나오죠. 마음에 지치고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를 지치게 하는 것,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에. 도망하는 거나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도망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힘도 없는데 맞서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맞서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을 찬양하려다. 주를 기억하리라. 이게 지금 세 가지입니다. 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할 때, 이럴 때 할 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고 주를 기억한다. 11절. 오, 내 혼아 어째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째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혼의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지금 이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밑으로 43장 5절. 오, 내 혼아 어째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째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의 낙심과 불안에 대한 해결책이 이거란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할 때 마음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지친 크리스천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크리스천들의 뭔가 마음이 쉽게 지치는 거냐? 왜 지치는 것 같아? 아모스 8장 11절 12절. 아모스 8장 11절 13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말은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들이 쉽게 지친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성경책 속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 있는 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이 많다고 내가 배부른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책 속에 있든지 서점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빵으로 인한 기근이나 물로 인한 갈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이 땅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기진합니다. 말씀 대신에 기적이나 영적 체험을 구하는 모든 일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경험해요. 영적 기근과 갈증과 기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지친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치고 우리는 왜 지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늘 공부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데 핵심이 빠져 있어요. 주를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는 말은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주 하나님을 보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시력이 약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 쓰신 분 많죠. 안경 쓴 사람은 안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보는 것 같아요? 안경 보는 거 맞나? 안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안경 쓴 사람을 안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봅니다. 안경 보고 있으면 안 돼. 그건 안경쟁이들이 하는 일이고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통해 사물을 보는 거죠. 천체 망원경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별을 관찰하는 사람은 망원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뭘 보죠? 별을 보는 겁니다. 망원경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수리기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망원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거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이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인쇄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이건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보면 지쳐요. 굉장히 지쳐요. 제가 매일 성경 읽습니다. 이래봬도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지친다고요. 응? 성경은 주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바르게 보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고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성경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죠?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보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성경만 보고 예수를 못 보면 성경 읽다가 지쳐요. 아유 힘들다 그러지. 성경 공부하다 지쳐요.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가끔 가다 이제 어떤 분도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전도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하시자 하면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가세요 그런다고. 그럼 제가 별로 할 말 없죠. 자기 교회도 한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한다는데 거기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교회 다 가짜입니다.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하면 뭐 재밌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좀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그래 그렇게 성경 공부 많으시는데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다 한마디로 그래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잘 알지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는 공부지. 여러분 도움이 좀 됩니까? 여러분 도움이 좀 돼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입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힘을 회복하리니 이것이 바로 지치고 낙심한 혼들이 힘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이 말씀대로 주를 바라보면 지친 혼이 자기 힘을 회복합니다. 주님은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심으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지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지치는 당연한 일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아서 전인생에 걸친 장거리 경주입니다. 전인생에 걸친 장거리 경주예요.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이걸 영국과 프랑스처럼 100년 전쟁이라고 그러죠. 100년 전쟁. 누구라도 지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기쁘게 뛰죠. 한 10km만 넘어봐요. 그게 기쁘게 뛰어지라. 그래서 35km 구간을 넘었을 때는 마의 구간이라 그래요. 그 이후부터 42.195km까지, 그 35km부터 42.195km까지는 제정신으로 뛰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냥 관성으로 뛰는 거지, 자기 몸에 힘으로 뛰는 게 아니다 그러죠. 관성으로 뛰는 거지. 지친다고. 안 지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우리는 뭐라고? 경주라고. 근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면 구름 같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막 둘러싸서 격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달리는 겁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래서 군사들인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싸우고 말 일이 아니라 평생 싸운 겁니다.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를 한두 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졸업도 없고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그대로 소진되는 것, 번아웃 되는 것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회복하고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를 우러러보는 것이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3절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3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Looking unto the.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뎌서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기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consider입니다. consider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럼 생각 속에서 뭐라고요? 지치고 기진하지 않는다.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성경은 경주자들이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도록 권면하면서 그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그 looking, consider의 두 가지. 이게 지치고 기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치고 기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경주할 때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처한 환경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도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 속에서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교회 형제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지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엄청 기대 걸었는데 뭐 좀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본래 별거 아닌 사람이었어요. 기대한 게 잘못이었지. 처음부터 별거 아니었고 뭐 앞으로 나아간다고 별거 되지도 않아요. 언제나 너싱이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썸띵 안 됩니다. 언제나 너싱이지. 예수를 생각해야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집에 앉아서 목사를 깊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 집 목사 안 되겠어. 일하가도 목사 한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윤 목사 안 되겠어. 내가 거기서 얼마나 더 견디겠냐. 목사 생각 지치죠. 말씀 침례교를 생각해봐도 지치지. 하고 조금 자그만 교회. 근데 뭐 말씀 침례교회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먼저 망했지. 말씀 침례교회 아직 안 망했어요. 말씀 침례교회 뭐 와야 될 거니 망하겠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면 난 그래 그 사람이 망하거나 그 집이 망하지 뭐 내가 먼저 망하는 생각 안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지구사에서 종말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망하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안 망했어요. 앞으로도 안 망하는데 이스라엘 랍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사람은 망했다. 이거. 그건 맞죠. 성경 역사에도 그럽니다.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 이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망하는 법은 없죠. 당연히. 지치고 기진하지. 그 교회가 뭐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은 있으니까 됐지. 돈도 없고 사람 없어도 말씀은 있으니까 that's okay. 괜찮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각하고 뭐 다른 형제 생각하고 그 교회 다른 형제를 생각해보니까 다 별 볼 일 없더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생각 필요 없고요. 누구 쳐다봐야 별거 안 돼요. 그게 뭐 7년 8년 다닌 사람이 믿음 별로 없대요. 그래 보지를 말라고 그러니까 7년 8년 나지 10년 나지 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주할 때 말이죠. 예수를 보며 뛰는 거지 자기 보고 옆 사람 보며 뛰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를 생각하거나 자기 가족들 생각하면 숨이 팍 막히고 지치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지치고 기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옆에 딱 뭐 자기 배우자를 봐도 지치지 않아요? 이 인간이 언제 잘하려나 그렇잖아요. 왜 이래 나를 괴롭히나 싶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 당장 난 내 자식만 봐도 가끔가다 한숨 나오는데 한숨 안 나와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달리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볼 때 혼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급격히 지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지치나 싶어요. 우리의 사역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아선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저런 이런 낙심하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는 사역이란 분명한 믿음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는 또 하나 이유는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나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또 하나 이유는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가 되어 거두리라. 거둔다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믿음의 행위나 섬김이나 사랑의 수고나 인내의 소망 등으로 지치지 말라는 것은 때가 되면 거둔다. 정하신 때가 되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무한 일이 없어요. 허무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잘 행하는 건데 지치는 것은 견딘다고 하면 진정으로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진짜 지치게 하는 것은 맞아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나 육신의 기질을 보면 진짜 지쳐요. 일이야 그렇다 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막 지친단 말이죠. 우린 잘못 행함으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또 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때 우린 쉽게 지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물으면 간단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산다고 뭐 갑자기 확 달라질 것 같아?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고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면 뭐 초인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 살아요.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성장도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러면 지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지쳤다 그래. 내가 나한테 지쳤다. 응? 그 주님께서 뭐 하시고 그때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왜? 징계를 받는 낙심. 징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참여.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아도. 잘 행하다가 또 낙심하지 않지만 잘못 행해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단련된 후에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고 잘못 행해서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칠 때가 되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치지 말지니라. 숨이 차오면 방법이 있다 이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뛰는 겁니다. 허걱거리다 뛰고 허걱거리고 뒤로 가지는 마세요. 내가 태어난다. 더 멀어요. 앞으로 가는 게 차라리 가깝지 뒤로 돌면 더 멀으니까 그냥 계속 가라고. 가던 길 가라고. 가서 돌아가 봐야 될 거 없고 그냥 그 힘이 있으면 그냥 가라고. 이집트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돌아가자 그러죠. 돌아갈 때는 홍해가 안 갈라집니다. 나올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데 돌아갈 때는 홍해가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가던 길 그냥 가요. 지치면 허걱대면서도 가라고. 그 가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하다가 지치지 말지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올 한 해 계속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달리는 거니까 같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성도의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제가 평생토록 주님 표대를 향해서 밀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가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